축복합니다.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주동행의 삶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 여주동행을 위한 생명의 삶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인간이 오랫동안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생존할 수 있는 것은 결혼과 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귀한 선물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묵상 속에서 결혼과 성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이 묵상 속에서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혼과 성은 인간의 생존에 실제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과 성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율례를 정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 섹스라고 하죠. 이 성은 결혼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관계 속에서 성은 자연스럽게 부부의 사랑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은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이어서 자녀를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결혼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자녀를 이제 생산함으로 인간과 인류의 창조에 함께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혼과 성의 생활 가운데 그 규례를, 성경적인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아주 소중한 가치,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과 성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순결과 거룩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결혼과 성생활 속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묵상의 주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의 묵상 중에 민수기 22장 21절 그리고 22절 그리고 또 24절에 계속 반복해서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모본의 말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곧 결혼과 성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에게 규례로 주신 결혼과 성의 세계, 이것을 이 시간 묵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모본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혼과 성의 문제는 부부의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부의 사랑은 믿음, 곧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결혼한 부부 중에 남편이 아내의 처녀성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묵상 가운데 결혼한 처녀의 부모는 그 결혼 첫날 밤 초야에 처녀 혈흔이 묻은 자리 옷을 이제 증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거로 삼은 그 처녀의 옷을 성읍의 장로들에게 보여주게 되면 그 누명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이 처녀성의 혈흔으로 누명이 벗어지면 이 처녀성의, 자기 아내의 처녀성의 의문을 제기한 남편은 일종의 이제 그 아내의 그리고 자기 장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한 아내로 그 아내와 평생 동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처녀의 순결치 못한 행실이 입증되면 오히려 이 처녀가 처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리고 남자가 남의 아내와 함께 간음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남녀 모두를 죽여 벌로 응징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22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들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약혼한 여자가 남자와 성읍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으면 이게 간음죄로 말미암아 남녀 모두 죽여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떤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성읍이 아닌 외진들에서 강간하면 처녀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죽여 죄를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25절입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이처럼 성적인 범죄, 특별히 성폭행은 이웃을 쳐 죽인 살인죄와 같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만약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이웃에게 발견되면 남자는 처녀의 아내에게 보상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 29절입니다. 그 동침한 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 즉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참, 이 결혼과 성의 문제는 이것은 참 실제적인 아주 깊은 우리의 내면의 인간의 삶과 또 사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한 가지 더 좀 주님께 여쭈었어요. 주님, 제게 더 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이렇게 묵상했더니 오늘 묵상 가운데 좀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은 그러한 의미와 충격을 준 말씀이 21절, 22절, 24절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22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곧 이 결혼과 성의 문제가 이것이 불법과 악을 향해 간다면 그들을 죽음으로 징벌해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오늘 성경이 묵상 중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은 결혼과 성을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의 가치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이 섹스, 이 성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생물학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성을 섹스로 보지 않고 젠더로 보고 있습니다. 곧 생물학적인 창조와 생명의 가치가 아닌 젠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회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이 성을 봐요. 그래서 이 성을 일종의 인간관계의 한 형태로 봅니다. 그러므로 성을 자기가 선택해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고 남자가 남자와 결혼할 수 있고 여자가 또 여자와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불법이요 범죄인 것입니다. 심지어 일전에 우리 아랫동네 부산에 어떤 공직에 있는 분이 여직원을 성희롱하는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성희롱 그 행위는 성범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에 이제 그 사건을 소개하는데 그것을 성범죄라고 하지 않고요. 성감수성의 약화 행위다. 이렇게 아주 오묘하게 아주 모호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회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라. 곧 이것은 생명을 걸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라. 곧 악을 제하여 생명을 살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 사명을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가운데 세우기를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